자, 오늘 창세기 28강이죠. 죄송합니다. 28강 인간의 방법, 불행의 씨앗, 유행가 가사처럼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란 것처럼 불행의 시작이 시작되는 불행의 씨앗이 오늘 심겨지는 그런 장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6장을 주제가 별로 길지 않기 때문에 창세기 16장은 오늘 하루로서 마감하고 다음번에 창세기 17장 언약이 본격적으로 체결되어지는 창세기 17장을 강의할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강은 지난번에 27강에서 1차적 언약을 통해서 창세기 15장 12절로 21절에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너고 나고 언약을 체결하자. 근데 체결하려면 내가 너에게 뭘 해줬으면 좋겠느냐 물으시죠. 그리고 또 너는 나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상호간에 어떤 계약을 체결하려면 상대방의 조건이 쌍방 간에 합의가 되고 맞아야 이게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제가 1차적인 언약이라고 말했던 것은 지난번에 나타나셔서 햇불 언약을 통해 가지고 내가 너에게 뭘 해줬으면 좋겠냐, 너는 나에게 어떻게 되어줬으면 좋겠느냐, 그런 것이 1차적으로 조율이 되어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 언약을 통해서 15장 12절로 21절에 체결한 사실은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아브라함과 사레의 무모한 행동과 그로 인해서 발생한 인간관계의 갈등과 구속사의 다른 기류를 형성하게 된 이스마엘이 태어났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리에 빠졌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13장이죠. 13장 16절에 내가 내 씨로 말미암아 창대케 되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앞전에 1차적인 체계를 할 때도 15장 5절에서 내 씨로 말미암아 창대케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두 번이나 약속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사례가 더 현명한 사람으로서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더 현명한 사람일 줄 몰라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사례는 오히려 인간적으로는 더 지혜롭고 현명한 여자였을 줄 몰라요. 그래 이 사례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씨를 준다고 하는데 나는 이미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수태할 수가 없고 정도가 끊어진 지가 오래됐는데 우리가 너무 미련하게 하나님의 뜻만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한 결과 애굽에서 얻은 종 하갈을 자기 첩으로 줬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은 맞죠. 자기도 나이가 지금 70한 5, 6세가 되었고 아브라함도 85, 6세가 되었는데 어떻게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너무 인간적으로 미련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애굽에서 얻은 종 하갈 그래요. 지난번에 종들도 집에서 길리운 자라고 표현한 것과 다메섹의 엘리에셀이라고 표현한 것 그리고 여기서도 애굽의 하갈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이 애굽에서의 하갈은 언제 얻었냐 그러면 가문과 기근을 통해 가지고 남방으로 가다가 마침내는 이집트 애굽으로까지 내려가게 되고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했을 때 다시 말해 후궁으로 간택되어졌을 때 그의 몸종으로 붙여진 그때 얻어진 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갈은 바로 애굽에서 얻은 종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 너무 우직한 거 아닙니까? 나이가 들어서 도저히 할 수 없는데 말이야. 그런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그 하갈이라는 애굽의 종을 갖다가 동침시켜 가지고 잉태되어지는 사건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례의 무모한 행동으로 인해서 발생한 인간관계의 갈등과
구속사의 다른 기류를 형성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구속사에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그리고 그 너의 씨 이삭을 통해서만 쉽게 구속을 얻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의 등장으로 인해서 구속사의 이삭을 아주 괴롭히는 그러죠. 다시 말하면 몇천 년 동안이나 항상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대적하고 그 이삭의 씨들에 대해서 항상 대적 관계를 갖는 수천 년 동안의 어떤 대적 관계를 가리키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오늘날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가 태동되어졌고, 다시 말하면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내 씨도 네가 창대케, 너도 아브라함의 씨기 때문에 내가 구속사는 이삭을 통해서 이루겠지만 너도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너도 창대케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난 씨는 무조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제외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선언의 유대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창세기 지난번에 9장에서 공부한 것처럼 누구죠? 이 노아의 후손들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니라.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 그래서 복을 줘버렸어요. 그랬는데 복을 받은 다음에 함이 아주 자기 아버지에게 못된 짓을 했단 말이에요. 잘못은 함이 했는데 그 벌은 누가 받았느냐? 가나안이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그 함에게 복을 내리셔 버렸기 때문에 인간으로 누구든지 그를 저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유대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이게 말씀하시면 그것을 변개치 않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여기서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창대케 되어진다 했는데 이도 쉽게 말하면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도 얻게 됐는데 역시 뭐요? 그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이삭을 통해서 아들인 야곱을 통해서는 12지파가 형성하게 되었지만 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통해서는 12방백을 퍼뜨리게 해가지고 저 아랍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들을 창설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주변 모든 국가의 12나라는 바로 이스라엘의 대적 관계를 나타내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이슬람을 창시하게 됐고 결국은 이스마엘의 이름도 그 다음에 아랍도 역시 모든 그 역사의 정면에 등장하는 장면을 우리가 소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면에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전반부는 1절에서 6절에 그리고 후사에 관한 약속을 거듭 확인한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3장 16절에 그리고 15장 5절에 아브라함과 사례가 그 언약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까 말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사례가 더 현명한 사람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다. 그렇죠. 우리가 너무 미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의 도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하죠. 근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무엇을 이루겠다라고 하고 우리가 나서면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그야말로 마지막에 그냥 기진맥진해가지고 쓰러져 버리는 것.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손을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도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우리는 아브라함은 저 강대한 나라들을 다시 그돌라오멜의 강대한 그 나라를 네 나라를 쳐부시고 왔을 때 많은 노획물로 보화가 풍성한 노획물로 부욕해요. 지금도 부유하지만 엄청난 거부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은 내가 만약에 이것으로 더 큰 부를 이룬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욕해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을 통해서 얻은 것 때문에 부욕해 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는 그게 싫단 말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욕해 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때로는 인간적인 방법을 했다고 한다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어졌다면 그런 말을 못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완전히 배제하시는 거죠. 완전히 배제하셔. 그러죠. 그러니까 역시 그런 내용이 다윗 관계에서도 나타나죠. 다윗은 밧세바의 관계에서 우리아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 밧세바, 우리아는 전쟁터 나가 있는데 그때 잉태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안에 우리아가 누구죠? 휴가를 나왔다 간 적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위장하기 위해서 우리아에게 휴가를 주기도 하고 아내와 동침하라고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밧세바가 잉태하게 됐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게 아는 사람은 다윗의 씨인가 아니면 우리아의 씨인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의심적인 사람의 방법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방법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그렇게 첫 번째 우리아가 살아있을 때 잉태된 아이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셔 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고 난 다음에 밧세바가 잉태한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이나 방법에는 조금도 끼어들 만한 틈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생각이나 방법을 완전히 내려는 거죠.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간의 생각은 좌절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질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각이나 방법이 동원되는 한 하나님은 그 조금도 그 생각과 우리의 여지에 끼어들 만한 그런 자리가 도저히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례는 그 언약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다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마는 상태와 그런 갈등을 낳고 말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인간의 생각의 방법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조금도 개입할 수가 없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식을 얻기 위해 사례의 요청에 따라서 섣불리 애굽의 여정,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죠. 남방으로 내려갔을 때 애굽사에서 다시 말하면 그 파라오 왕의 후궁으로 들여졌을 때 얻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갈을 첩으로 줌으로써 하갈의 임신과 그리고 사례의 불임 사이에서 교만과 질투 그리고 하갈의 교만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본부인이 아내를 낳지 못하니까 첩으로 준 사람이 아내를 얻게 되니까 여기서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리는 이 사건 때문에 쫓겨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율법에 의해서 그 종이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도 누구 거예요? 주인 상전 것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하갈이 자기가 아이를 낳았다 하더라도 그 아이는 자기 것이 아니고 상전인 누구 거죠? 사례의 것이에요. 그럼에도 그걸 인식하고 자기의 본분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치 주인 행세를 하려다 보니까 쫓겨나게 됐죠. 그러니까 이 사례가 당신이 처벌해준 아내가 아이를 잉태하더니 나를 아주 그냥 모멸하고 업신여기고 그럽니다. 이 모멸과 업신여김을 당신이 받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받고 있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누구랑 아브라함이 말하죠. 당신의 종인데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로부터 사례가 하갈을 심하게 학대하기 시작하니까 그 심한 학대를 견디지 못, 자업자득이죠. 그 심한 학대를 견디지 못해서 광야로 도망가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심한 교만과 질투, 갈등이 생기고 마침내 하갈은 임신한 채로 도망가는 비극적 상황을 우리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후반부 7절로부터 16절은 구속사에서 다른 기류가 형성해도 그러니까 아주 순탄하게 밖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대로 순종하고 따랐다면 순탄한 구속사를 이룰 수 있었을 것인데 이 이스마엘의 등장으로 인해서 그 기류가 다시 말하면 다른 기류가 형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출생과 관련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인의 학대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간 하갈은 그곳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 장래의 약속을 듣고, 근데 이게 다시 말하면 그 광야로 도망가서 울고 있는, 물이 없어서 울고 있는, 죽어가는 그 하갈과 이스마엘의 천사가 나타나서 어떤 일이냐. 그래서 자기의 온통함을 하소연했죠. 그때 그 천사가 돌아가라 말이야. 너도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내가 창대케 해주겠다. 그 약속을 지금 받았죠.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하나님의 섭리와 방법에 의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나아가서 인간의 섣부른 지혜와 방법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의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는 겸손한 인내로 하나님의 손길을 끝까지 참아 기다리는 이것이 가장 빠른 문제인 길이다. 그러니까 비록 더딘 것 같지만 그것은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은 언젠가 여한이 있고 부작용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하시고 다시 말하면 깨끗하시고 후회가 없는 그런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가장 확실하고도 은혜로운 해결 방법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또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앙적 태도는 수천 년간의 끊임없는 분쟁의 씨가 된 이스마엘이 탄생하게 된 사실에서 우리는 불신앙적 태도는 그 자체로 엄청난 비극적 고통을 내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9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의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당신의 택한 자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러한 인간적 실수를 승화시켜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방편을 발견함과 동시에 오묘하신 섭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욥기서 11장 7절에 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할 수 있으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 수 있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이에 그 크심은 땅보다 깊고 바다보다 높으니라. 따라서 택한 백성의 어떠한 범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실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마태복음 우리가 6장 10절에 보면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저 삼층천 위에서도 다 성취되고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모든 통치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차마 기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한편 1절에 생산치 못하고 그렇게 여기서 이 성경에서 보면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저주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다는 것은 크신 축복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장사의 수중의 전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어린 아이가 다시 뭘로요? 장상의 수중에 든 화살과 방패막이와 같다라는 것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전쟁에 나간 장수가 그 전통 화살을 담는 데가 화살이 가득 들어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근데 화살이 적으면 든든하지 못하잖아요. 화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게 채우라는, 많이 낳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는 그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다루시는 방편으로도, 그렇죠, 인간을 다루시는 방편으로도 인간의 수유, 다시 말하면 지구상의 인구를 하나님께서 수위를 조절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렴풋이나마라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를 실내로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애국의 저 아프리카라는 나라를 볼 때도 우리는 실내로 그걸 알 수 있어요. 어느 정도의 지혜만 있고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너무나 자명하게 나타날 수 있는 사실이다. 그런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1950년대, 그러죠? 저 일제시대와 6.25를 걸치고 폐허 속에서 다시 말하면 아주 인구가 엄청나게 감소됐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난 1950년대의 베이비붐 시대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막 9명, 10명, 많게는 12명까지도 낳고 최소한도 7명, 5명은 보편적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의 보편적인 인간의 수명은 60이라고 하는 해감만 지내도 뭐요? 그냥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60의 해감 나이를 지내면 환갑이라고 해갖고 아주 크게 잔치를 지내요.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숫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만큼 많이 또 죽는다라는 거예요. 많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 수명을 짧게 해가지고 많이 데려가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신가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아이를 낳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요? 인간의 수명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지금은 보통 100세 시대, 뭐 80세, 90은 보통이에요. 지금 뭐 70세, 80세를 갖다가 청년이라고 그래요. 제가 아는 노인정의 그 회장님이 계시는데 거기서요 70세쯤 되면은 제일 막둥이에요. 심부름 다녀요. 야, 너 가서 막걸리 사와. 너 가서 담배 좀 사와. 그러면 심부름 다니는 맨 막둥이래. 70세, 75세는 노인정에서 제일 어린아이와 같다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사람들이 뭐예요?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에 수명이 늘어나요. 그러죠? 저 아프리카도 봐보세요. 아프리카는 지금 그 아프리카에도 보면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이디오피아나 소말리아 같은 데 보면 아이들을 보평 막 10명, 12명씩 낳아요. 그는 반대로 뭐예요? 남자의 장수의 수명이 40대예요. 그만큼 많이 낳기 때문에 많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것을 누가 이게 조정할 수 있어요? 이 수급 조절을 누가 하시네? 인류를 다루시는 방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사람들이 과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오래 산다? 아닙니다. 아니면은 저 미개한 나라는 과학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의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죽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만 보면은 반드시 알게 돼요. 예를 들어서 저 에티오피아나 소말리아 같은 데서 아이를 적게 낳아요. 적게 낳으면 그만큼 수명은 길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생산치 못한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징계로 간주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0장 17절, 18절에도 보면은 레아가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 자기가 징계를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중에 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두 번째 아브라함이 내려가지고 그때도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했죠. 근데 그때도 그랄 왕 아비멜렉에서 나타나가지고 그 아내를 돌려보내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잘못된 계기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랄의 가족의 태를 닫아버렸어요. 성경에 보면 태를 여시거나 닫는 것이 누구의 권세에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에 있어요. 불임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태를 닫으셨기 때문에 아이를 잉태하려면 어디에요? 하나님께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의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사무엘상에 나온 한나의 사무엘의 탄생이에요. 한나의 태를 닫으셨으나 하나님께서 잉태치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눈물로 하소연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돌아가서 그날 동침했는데 그 후로 곧바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됐다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사사를 갖다가 그 제사장을 낳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그랄의 왕이었던 이 아비멜렉에게 그 남의 아내를 뺏으려고 했던 것으로 너 돌려주지 않아? 빨리 돌려줘. 그 돌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쁜 그 행동을 통해서 그랄의 왕 아비멜렉의 가문의 태를 닫으면서 가문의 태를 닫는다라는 말, 여기서 왕의 가문의 태를 닫는다라는 것은 아주 엄청난 일이에요. 일반 보통 사람이 아니고 왕위를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 자기의 후사를 통해 가지고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 아이를 낳지 못한다면 그 왕은 어쩌겠습니까? 우리나라 역사 2조 실록 472년이죠. 472년의 유구한 역사를 아주 자세하게 아주 정확하게 사관이라고 하는 그 쉽게 말하면 그 사관이 왕의 행동을 아주 낱낱이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그것을 자그마한 채 472년이라는 것을 아주 정확한 이게 공정한 관점에서 그걸 기록해 놨어요. 예를 들어서 이방원이라는 사람은 왕이 됐는데 사장에 가가지고 왕이 말에 떨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창피스러울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방원이 사관에게 야 내가 말에 떨어진 것은 기록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사관이 뭐라고 이러냐면 말에서 떨어진 것을 기록하지 말라고 했단 말까지 써요. 그렇게 정확한 이 기록이 2조 실록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세계 유산으로 기록됐어요. 우리나라 실록이 전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그런 그 사초가 되어가지고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그 실록이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모든 주권이 그 1700년 동안이나 우리가 이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역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그렇죠. 생산을 태를 닫고 여는 것, 생산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오늘 제 동영상을 읽어보시고 잉태치 못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억하시면 한나의 기도를 갖다가 들으시고 할렐루야. 제가 실제로 부부간에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 한번 기도해봐라. 그랬더니 7년간 결혼해갖고 아이를 못 낳았던 부부가 잉태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 낳고는 못 낳았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를 떠났는데 그 아이 하나 낳고는 못 낳았는데 그 아이가 벌써 커가지고 지금 중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그러네요. 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분은 하나님께 나와서 한나처럼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산을 하지 않으셨다. 태를 닫아 놓으셨다는 뜻을 말합니다. 그렇죠? 3절에 10년 후는 사례가 약 76세나 됐을 무렵이 아브라함은 약 86세쯤 됐을 것이다. 그렇죠? 그 76세나 7세 되었는데 여자가 잉태할 수는 없죠. 남자도 예를 들어서 지금 86세나 87세쯤 되었다고 한다면 잉태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대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방법으로가 아닌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앞전에 설교하는 것처럼 누구죠? 요한은 세례 요한이라기보다는 대제사장이다라고 말했을 때 그렇죠. 그 샤가라에게도 엘리사벳에게도 그가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잉태하지 못했는데 성령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누구에게도 인식시켜 주었죠. 마리아에게도 남편이 없이도 네가 성령으로 잉태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 엘리사벳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이라고 그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한 가지만을 이루신 게 아니라 이 하나의 일을 통해 가지고 몇 가지 일을 성취시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출애굽할 때에 앞에는 강요,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600승의 병거를 가지고 그 파라오가 직접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뒤에 쫓아와요. 근데 말은 달리고 채찍질을 하는데 뭐예요? 그 영화를 한번 봐봐요. 그 자리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 거, 못 가는 거예요. 가까이 갈 수 없더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거기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바다에다 길을 내셨어. 좌우에 벽이 되도록 길을 내시고 물의 진흙탕이 아닌 뻘밭이 아닌 마른 땅을 건너갈 수 있도록 진흙까지 다 걷어내가 길을 내놓으시고 통과해라 말이야. 그것을 나중에 뭐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일회성으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낸 것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통과했을 때 물속을 통과하고 성령의 역사에 머물고 인도자가 모세가 됐다. 그 말은 모세가 세례의 집례자가 되고 성령이 하늘에 머물고 물속에 통과한 것이 단 이례적인 사건으로 출애굽한 수백만의 사람들을 단 이례적으로 세례를 해봤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물을 가르는 이 한 것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저 수많은 이스라엘 수백만의 사람들을 그 홍해 바다를 가르면서 그 물속을 통과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단번에 세례를 이 세례를 베푸는 일이었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는 한 가지 일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한 가지 일을 통해서라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은 동시에 해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예. 10년 후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10년 후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소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믿음의 삶을 살아간 것에서부터의 관점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일찍 믿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그의 하나님의 일생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70 몇 세가 된 분이 이제 나왔어요. 그 70 몇 세를 살아왔더라도 70 지금까지 믿어온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모른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한 그 시간 지난주부터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지난번에도 말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가 몇 세를 살고 몇 세를 살고 몇 세를 살고 죽고 살고 죽고 다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영에 따라서 세속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은 가장 유대한 용사였던 누구죠? 님롯 같은 사람도 언제 죽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몇 살을 살았다라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거는 뭘 말합니까? 그들의 믿지 않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개의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자의 삶은 그가 몇 살을 살고 어떻게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렸을 때부터 사는 삶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물론 나이가 들어서 예수를 알지 못했다가 복음을 듣지 못해가지고 늦게 믿었지만 바로 이왕이면 일찍 믿어가지고 자기 삶에 개입해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금 곤방 이삭 같은 그 이삭을 지금 따지 않으면 그가 쉽게 말하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낙과가 되기 전에 따야 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어린 아이 때 구원을 시켜야 돼요. 어렸을 때 구원을 시켜가지고 그 일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좋잖아요. 아멘.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10년 후라는 말은 그런 뜻이고요. 4절은 하갈의 잉태, 여주인을 멸시했다고 말했죠. 예. 나일과 레아도 마찬가지죠. 그런 사이죠. 창세기 30장 1절과 23절 그리고 레위기 20장 20절에도 나타나는 얘기입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는 제가 여호와의 사자를 어떻게 보는가 우리가 봤지만 창세기 17장에도 나오지만 3명의 천사가 나왔는데 한 천사를 갖다가 주의 천사라고 말해요. 여기서는 주의 사자라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 안겔로스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천사로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주의 현현이라고 말하죠. 다시 말하면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얘기해야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계속 얘기한 사람은 주의 천사라고 표현하고 있고 나머지 두의 천사는 어디로 갔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3명의 천사 중에서 한 분은 하나님의 현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다시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성육신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직접
나타나셔야 할 때는 뭐요? 천사의 모습으로 현현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지 않으면 직접 현현하지 않고 나타난다면 뭐요? 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면 뭐요? 죽어요. 즉시로 죽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11절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고지받은 자가 있죠. 태어나기 전에 고지받은 사람 창세기 17장 19절 네가 아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못 믿으니까 나중에 이름까지 지어 네가 낳을 씨를 이삭이라 하라. 그렇죠. 이삭이라는 말은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대화하고 있는데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이가 잉태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가 뭐예요? 뒤에서 주방에서 부엌에서 듣고 웃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라야 네가 그 믿지 못하겠느냐? 네가 웃었느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안 웃었습니다. 거짓말하는 거죠. 아니라 웃었느니라. 그래서 그 아이들 이름을 이삭이라 했다겠죠. 그래서 그 이삭이라는 태어나기 전에 지난번에는 수태고지를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태어나기 이전에 이름을 명명받은 사람인데 오늘 창세기 17장 19절에 이삭이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에 보면 요시야가 그랬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받았죠. 그 다음에 역대상 22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먼저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명명받은 자예요. 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기 전에 임명받았어요. 이름을 명명받았어요. 누가복음 1장 13절에도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했죠. 근데 수태고지는 받았어요. 사사기 13장 24절에 보면 수태고지는 받았으나 이름은 명명받지 못했던 삼손이 있어요. 삼손은 네 아이에게 마노아와 마노아 아내에게 네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런 나실일의 정결례로 시체 부정한 것도 만지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죠. 근데 그런 머리를 밀어버렸어요. 드릴라에게. 그 다음에 뭐예요? 부정한 시체 사자의 몸속에서 시체도 만지고 거기서 꿀도 따먹고 막 여러 가지 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나실인으로서의 탈락되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머리가 깎여가고 힘이 깎인 것에 대해서만 말하고 그 시체를 만진 것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내용에 보면 실제적으로 뭐예요? 네, 나실인의 정결례를 포도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그렇죠? 그런 부정한 시체를 만지지 그런 것들을 말해요. 예. 그리고 뭐예요? 이방인과의 결혼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방인의 드릴라가 얼마나 예쁘니까 그걸 아내로 얻었단 말이야. 그 뭘 말하죠? 전부 다 하나님의 율법, 나실인으로서의 자격이 탈락되어 버린 것을 말해요. 솔로몬은 유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과 다윗은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그날 싸워가지고 2만의 마피를 갖다가 거두었어요. 2만 마리나 되는 말을 갖다가 노획물로 가져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이 보병은 얼마나 많았다는 걸 나타내기도 하죠. 근데 그 2만 마리나 되는 말을 가져왔을 때 1000마리만 남기고 나머지의 말은 말의 발굽 뒷줄에 힘줄을 끊으니라 그랬어요. 왜 그랬겠어요? 다시 말하면 왕된 자의 율법에 보면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왕이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말. 네가 왕이 되었느냐? 국방력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 말을 2만 마리를 가져왔는데 이 살아있는 생물을 갖다가 죽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요 1000마리만 남겨놓고 나머지 모든 말에 말 발굽의 뒷힘줄을 끊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제 기능을 뛰지 못하도록 조금 절름발이처럼 걷기는 그때 뛰지 못하도록. 솔로몬은 어땠어요? 왕이 된데 애굽으로 말을 사러 가니라. 그 말을 통해 그 한마디의 말을 통해서 뭘 알아요? 다윗은 철저한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반대로 솔로몬은 부귀 영화가 누워지자 뭐예요? 말을 애굽으로 사러 가니라. 준가를 주고 사러 갔다라고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한마디로 지금 솔로몬은 율법을 어기로 내려가고 있구나. 반대로 다윗은 율법을 아주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낸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은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다. 그런 말씀을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태고지를 받았으나
먼저 이름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삼손이었다. 그렇게 말해요. 마지막으로 이 12절에 들나귀 같이,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지금 누구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태어나면 누구와 같은 사람이요? 들나귀와 같이 될 것이다. 그래요. 들나귀와 같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광야의 사막에서 사는 사람 말하잖아요. 사막에. 광야에서 종횡무진하게 누비면서 자유분방하게 사는 삶을 말해요. 근데 다른데 그러면 들나귀를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보면은 욥기서 11장 12절에 보면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같으리니 그랬어요. 들나귀 같다는 말은 뭐예요? 예, 허망한 사람, 지각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죠. 예, 그래서 저 아랍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지혜가 틀리잖아요. 저 지금 우리가 물론 인간적인 방법이긴 합니다만 노벨상을 저 유대인이 60%를 가지고 있어요. 그 모든 노벨상의 60%를 누가 유대인이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아랍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것만 보더라도 예, 저 아랍 사람은 지혜가 없는, 아랍 사람이 들으면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으니까요. 예. 이사야서 32장 14절. 이 들나귀는 폐허된 곳, 적막한 곳을 누비며 사는 곳이라고 그의 거처가 되리라. 그렇게 이사야서 32장 14절, 욥기서 1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비록 늦더라도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모든 것을 성공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잠잠히 믿음을 따라서 기다리고 참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공의 길로, 반드시 승리하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노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을 굳게 믿고 인간적인 방법이나 생각을 버리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이 기와집을 12번이나 지었다 하였다고 한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그런 호황된 꿈과 허탄한 데 마음을 두지 않는 진실한 곳에 마음을 두는 사람입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